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은 그 믿음이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주권은 모두 다 하나님께 계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된다.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이제는 이방인들에 대한 궁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종노릇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이방인들 또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곧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택하시고 그 택하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비유를 들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 당시에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유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비유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적용해서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그 남의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 유대인들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서도 곡식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지 떡덩이도 거룩하다. 우리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율법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곡식이 거룩한데,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거룩한 것으로 떡을 만들었으면 그것 또한 거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뜻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거룩했다면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받고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밑에 비유도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보다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뿌리의 비유와 곡식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이 로마서를 보고 요한 사도가 또한 요한복음 15절에서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생명체고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어 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과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뿌리와 가지의 접붙임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뿌리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내 삶의 양식이 돼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TV나 여러 방송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감사하다, 기쁘다는 단어를 많이 쓰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예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남녀의 사랑보다 더 강하고 더 생명력이 영원한 것이고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단어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보고 믿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자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주위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그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제에 붙들려 있고 그제에 붙들려 있고 몇 년 전의 사건에 붙들려 있고 그 감정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매일 그 생명에 공급받아서 회개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가운데 장애가 되는 그 요소들은 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기뻐하고 어제의 미움에 붙들려서 오늘을 괴로워하고 어제의 흠잡은 것을 잊지 못해서 오늘 힘들어하고 어제의 일에 용서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제의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어제는 어제끼리 얘기하고 그제는 그제끼리 얘기하고 1년 전의 일은 1년 전끼리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을 회개하며 주님의 뿌리 생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고 오늘에 기뻐하고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오늘 예수와 동행하고 오늘을 사는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의 삶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낙심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혼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참고 견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우리 의지대로 참아내고 견디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묶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제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미래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그제의 미움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마음에 묶여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의 비유와 이 곡식의 비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고, 많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선민의식이 좀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라 비유했고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으면 참 감람나무냐 돌 감람나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뿌리에 그 가지에 붙어 있느냐, 우리의 믿음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함과 다른 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박제라는 그 걸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구애하고 구하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과 혼란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예수를 잃어버리면 암흑 속으로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계속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또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고 누구한테 그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미워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혼란과 혼돈과 흑암 속에 계속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먹으며 오늘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이 주신 일용한 양식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끊어놓을 수 없으며 우리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인간이 다 미워지고 모든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다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남을 때 있고 내가 혼자 남아 외로움에 지쳐서 소리 지를 때가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 생각나지 않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태로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를 기억하는 삶, 항상 예수를 인식하고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할 때 낙심되지 아니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흑암 가운데로 한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내일이와 사는 것도 아니요, 어제와 사는 것도 아니요, 그제와 사는 것도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에 기뻐하고 오늘의 주님의 은혜에 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리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교회에 많아지고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주도하에 이 기독교 교회가 성장해 가고 나아갈 때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수세기 동안 진행될 만큼 그 대립이 오래됐었어요. 우리가 어떤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 다투고 탐욕과 욕심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대립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핍박하게 되고 힘없는 자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교회 역사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 문제가 수세기 동안 있어 왔고, 지금 또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믿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선민사상으로 율법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선민사상 속에서 더 평안함을 얻고 더 자유함을 얻고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 성도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또 내 권위로 생각하고 새신자를 무시하고 새신자를 내가 함께할 동반자 사랑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서 핍박과 갈등과 서로 상처 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연자맷돌에 베어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직임이 있는 자들 또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남의 상처와 힘듦이 같이 느끼고 이 에일림에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의 뿌리를 두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에일림의 흠은 내 흠이 되고 에일림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고 동료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어야 되고 동료이 힘들면 내 힘듦이 되어야 예수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 나는 구원받아서 여기에 대한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아니고 남의 힘든 것은 남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영적 존재로서의 살아가고 영적 존재로서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가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은 사랑만 존재하고 우리 사랑 속에 살아가야 하고 그 사랑 속에서는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함만 있고 자비와 인자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늠하면 맞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라고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고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 함께하며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엘림 시안과는 에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덴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신명이지 남의 노력이나 남이 아닙니다. 내 신명이 에덴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엘림은 모두에게 에덴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에덴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